참 특별한 날입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주 오래도록 기다렸던 권사 취임 및 은퇴식도 있는 날입니다. 감사 예배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특별한 헌신의 열매로 하나님께 우리 권사님들을 열매로 드릴 수 있음에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예비 권사님들 너무나 수고하셔서 또 은퇴식도 있어서 너무나 귀합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가족분들께도 너무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감사한 제목들이 넘치는 날 같습니다. 보통 이 취임식 때 말씀 주제가요, 좀 한정되어 있어요. 헌신이나 이제 봉사, 이런 결단, 이런 주제들인데, 이상하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는 옳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관한 주제를 계속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이제 그저께죠, 장례가 갑자기 나는 바람에 또 우리 두 분의 집사님, 권사님 오늘 참석을 또 못하시고, 또 우리 담배 자매가 오늘 찬양 방금 했는데, 이 일반적이지 않은 주제에 어떻게 딱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했는지 그 일도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는 줄을 또 믿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때에 관한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자기의 이해력 밖에 있는 일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의 일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3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꿈꾸는 자가 오는가. 20절. 자, 그를 죽여 한 무덤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17살 소년 요셉은 이때는 참 철이 없고 순진하고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 것인지 형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대로 아버지에게 가서 고지하질 합니다. 당연히 이 형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동생이었죠. 더군다나 막내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까지 계속되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계속해서 정립하는 중이에요. 나중에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눈치 없이 형들에게 말을 했다가 형들의 시기심에 불을 지르죠. 결국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처지에 이릅니다. 시기심과 미움에 사로잡힌 형들은 이제 이 심부름 온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요셉은 노예에 불과했지만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해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가정 총무가 되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니까 그가 총무가 된 이후에 그 주인까지도 덩달아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의 아내가 꽃미남 요셉을 마음에 든 거예요. 동침하자. 이렇게 자꾸만 유혹합니다. 요셉이 이러한 것을 뿌리치고 그렇게 거부당한 그녀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서 요셉을 모함하게 되죠. 17절, 18절입니다. 자, 시작.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포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하게 들려요. 요셉은 아무도 없을 때 여주인이 자신을 이렇게 유혹하니까 딱 오해받기 좋은 상황이다 생각하면서 그 벗겨진 옷을 놓고 그냥 도망갔을 뿐인데 여주인이 말을 싹 바꾸죠. 자기를 겁탈하려다가 자기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놀래서 옷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꾸몄어요. 그 결과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고 자포자기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인생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방 나라의 노예로서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늘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집에는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를 짓기가 어렵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요셉은 여주인이 쳐놓은 그 덫에 걸리지 않았고 아예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예전에 제가 SNS에서 이 장면과 관련된 글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느니 차라리 유혹이 없는 안전한 감옥으로 피신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유혹에 빠져서 그 여주인과 동침을 했더라도 이 비밀이 얼마나 갔을까요? 분명히 드러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이 변할 때. 그때는요,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능지처참될 거예요. 보디발 장군은 그 정도의 권력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결과는 감옥행입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좌절하기 쉬워요. 아니,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착하게 행동했다가 감옥에 들어가다니.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주십니까? 이러한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유혹을 거절할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게 보시고 형통한 길을 주셨다라는 간증이 우리의 예상 시나리오일 거예요. 근데 요셉의 결과는 감옥행. 자, 이 상황들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화재가 나는 경우를 보았고 물이 새서 교회가 다 잠기는 경우도 주변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똑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어떤 수학 공식처럼 똑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무능하시다거나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거나 이런 결론은 옳지 않습니다. 너무나 성급한 결론이에요.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는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신의 일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그 스시리완 같은 일식 요리 말고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가려져서 이제 일시적으로 태양빛을 차단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부재. 그러니까 없는 것과 일식, 가려진 것은 전혀 다르죠. 부재는 절망 상태이겠지만 일식은 희망 상태예요. 잠시 후면 밝은 태양빛이 나오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모든 성경과 역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일하셨고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에게 꿈도 주셨지만 또한 고난도 함께 주셨습니다.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도, 또 여주인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가신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상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지금까지의 이 과정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봐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장과 결혼, 사업 등등 잘 풀리지 않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원래 고난은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법입니다. 때가 되어야지 이해가 되는 법이죠. 성도의 삶에서 고난은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메뉴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말씀 합독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 이야기, 그의 인생의 결말을 끝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유명한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같이 들어가 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요셉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요셉이 정말 힘이 없이 앉아있으면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아.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 조금만 참아. 자, 이런 말 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셉에게 우울해할 필요 없어. 지금 하나도 원망할 일 아니야. 견뎌내야 돼. 이런 말 해주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요셉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다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앞이 꽉 막혀 있습니까? 너무나 낙심되십니까? 이때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그 믿음을 발휘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선한 목자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합독할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답답하고 정말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선한 목자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상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에 이어서 이제 죄수가 되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범죄를 하게 되고 이제 감옥을 가게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하십니다. 즉 그와의 만남을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짤 수 없는 계획들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란 당시 아주 중요한 직책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14절. 당신이 그 위에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셉의 꿈 해석대로 똑같이 3일 만에 복직이 되어서 다시 왕을 모시게 됩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그 막막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요셉에게 이제 감옥살이를 끝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웬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억울한 요셉의 석방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립니다. 차라리 술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희망 고문 주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요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술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고 요셉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대목은 요셉의 중간 시기에 불과해요. 그렇죠? 아직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데 중간 과정 지나고 있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일식 중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를 통과해야지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죽을까 봐서 너무나 염려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이 술 관원장이 사흘 전에 했던 요셉의 이 약속, 그 간절한 부탁을 잊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자기가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동료가 처형이 되고 자기만 살아남는 이 떨리는 순간에 어떻게 이 구명지은의 은혜를 잊고서 그걸 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사실 잊어버릴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요셉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술 관원장이 복직한 다음에 이제 잊지 않고 간청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감옥에서 풀려난 요셉은 고향의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여비도 없었을 거예요. 여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11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얻은 것 하나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집에는 물론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도 여전히 있어요. 과연 집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또다시 형들에 의해서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온갖 원한을 다 품은 채로 살았을지 몰라요. 어느 쪽으로든 가정 불화,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술관원장이 이때는 다 잊어버리고 2년 뒤에 요셉을 기억해서 파라오에게 추천하는 바람에 요셉이 2년 뒤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자, 이방인이, 그것도 죄수가 한 나라의 2인자가 된다는 것, 역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이런 일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형들을 다 용서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해내었습니다. 결국에 요셉이 열방의 지도자가 되었고 어릴 때 꾸었던 꿈, 즉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함으로 실제로 이루었어요. 꿈이 현실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본다면 술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잊어버려 준 것이 오히려 고마운 일이에요. 그때 당장에는 요셉이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겼을 것이고 절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요셉은 일개 유목민 출신 노예였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당시 최강대국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이집트의 그 주변 국가의 고대 역사 문서에서 요셉 이야기가 발견이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 농경민은 유목민을 굉장히 천대합니다. 그래서 농경민인 이집트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예요. 근데 어떻게 이 유목민인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집트의 16대 왕조 때 중앙아시아 유목민이 힙소스족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17대 왕조를 새롭게 세웁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던 그 파라오가 바로 이집트를 침공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운 유목민, 이 힙소스족의 왕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유목민이었어요. 만약에 이때 왕조가 원래의 정착민들, 농경민이었던 이집트인이었다면 과연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부정탈까 봐서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나라의 총리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렇게 정확하고 무섭습니다. 하필 요셉의 때에만 그 굳건했던 농경민 왕조가 어떻게 이때만 유목민 왕조로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끄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그 모든 면에서 결코 손해되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5년만 젊었으면 그래서 다시 시작해봤으면 하고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 우리 삶의 모든 우여곡절의 재료들을 다 활용하셔서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딱딱 들어맞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의 삶이 감옥에서 보낸 요셉의 마지막 2년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세월만 부질없이 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 시간 계획도 하나님이 이미 다 짜놓으셨습니다. 욥기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이 만났어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드렸고 마음의 갈등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기나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승부를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왜 중간 과정인데 다 망한 것처럼 한탄하십니까? 때마다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중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를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성광교회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큰 절망과 그런 아픔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아예 못할 정도로 귀가 망가져서 그렇게 힘들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모님이 이제 육아휴직을 했다가 병원 3교대 근무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됐어요. 3교대 근무가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육아를 담당해야 했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목회를 아예 못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역도 못하게 된 것이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목회 그만두고 일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많은 고민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앞날을 여쭈어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그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가장 낮은 마음을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이 성광교회로 다시 오게 하셨고, 감사하게도 저 같은 사람을 성도님들이 받아주셨습니다. 왜 멀쩡하던 귀가 갑자기 부목사로 사역하던 그때 망가져서 모든 사역을 다 중단해야 했는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성광교회 부임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귀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은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어느덧 수술 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청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구약성경에 누누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늘 권사 취임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분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또 은퇴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에 어떤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뒤따라가며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성광교회에도 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만 보아도 소망이 있어요. 요셉에게 2년이라는 이 연장된 감옥 생활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요셉이 반드시 2년 뒤에 나와야지 딱 맞습니다. 만약 지금 나오면 갇힌 죄수였다가 풀려난 거지가 될 것이지만 2년 뒤에 나오면 죄수에서 총리 대신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었어요. 자, 이런 모든 인생 계획들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살떨리기 감사합니까?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면 과연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망해도 벌써 망하지 않았을까요? 늦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세운 이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계획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안심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나를 망가뜨리거나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며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식에서 해가 다시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습니다. 지금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 감사하고 결단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